자, 지금 교회사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간의 쉬는 것만큼 교회사의 이 복음의 격동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광경을 이제 같이 봤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12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데반은 헬라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무참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그러면서 저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옷을 들고 서 있는데 이때다 이제 바울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스데반에서 사울에서 빌립에서 그리고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다시 이티오피아로 내려가는 복음의 통로를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기아가 바뀌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없고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스틱으로 자동차를 배울 때는 기아를 넣고 2단에서 또 3단에서 5단으로 기아를 넣어야 자동차가 빨리 움직여가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은 1단 기아에서 2단 기아를 거쳐서 3단으로 고속도로를 향해서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지난주에 이제 죽었고요. 자, 오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전면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는 사울을 여기다가 이제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여긴단 말은 영어로는 어프루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죽었다. 마땅하게 죽어야지. 이렇게 기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리더였습니다. 집집마다 뒤져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뭔데 지금 저 이름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몇 주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렇게 저 사람을 열광을 하는가. 나는 유대 가운데 태어나서 율법 가운데 쭉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는데 저런 기쁨과 저런 만족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불타는 것처럼 막 날고 뛰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보다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거 맞는가? 이거 구원받았는데 이거 정말 만든 건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더듬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한 번 약속하시면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틀림없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사울은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일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다음부터 일어나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히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내가지고 교회를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조그맣게 모닥불이 타올랐는데 이거를 부채로 붙입니다. 붙이면 불이 막 더 크게 일어나죠. 그리고 불이 확산돼서 퍼져나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이 사도들을 확산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흘리는 순교의 피를 공짜로 흘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크로스포인트를 향한 열심이 우리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회를 다시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얼마 안 돼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연히 늘어나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the plan of God 속에는 이 사람이어야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여야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마음에 두셨을 것입니다. 이유는 뒤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사울이 등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쫓아다니고 이럴 때 이거 왜 이럴까? 우리는 정의롭게 예수님 잘 섬기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박해하는 걸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됐습니까? 왜 정의롭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listen to me,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나 하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고 열광의 도가니처럼 막 성령을 받고 뛰고 날뛰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는데, 법으로도 할 수가 없었고 협박으로도 할 수가 없었고 감옥에 넣는 걸로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서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었습니다. 성경 공부 가말리엘에서 잘 배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살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허무할 것 같아요. 만일에 사울이 예수님을 그 후에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사울의 이 열심은 아무것도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아무 크레딧도 하나님한테 받을 수 없는 헛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요. 동명이인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와보라. 기가 막히게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한번 와보라. 그리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빵을 어디서 갖다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빌립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돈으로 다 해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200데나리온 빵이 있다고 하더라도, 빵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당장 사다가 줄 수가 없으니 쉬운 말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로 빌립이죠.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셨을 때 빌립이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하시는 그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황당함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황당함은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서 나 예수 믿었나? 나는 예수 못 믿은 것 같아.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아마 일생을 웨이스트 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변화를 받는데 그 빌립이 아니고 여기는 헬라닉 주,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평신도 전도자고 첫 번째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사마리아,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경계가 딱 쳐져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평신도 지도자인데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빌립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긴 역사를 기록해준 누가가 그의 행적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준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에게는요 편견이 없었습니다. 빌립에게는 선입관이 없었습니다. 빌립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된다는 사랑 이외에 사마리아인이 밉다, 사마리아인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다, 사마리아인이 우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상종을 안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이 빌립에게는 없었습니다. 만일에 빌립에게 야,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 요즘 말로는 뭐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닌데 가면 뭐 복음 받아들이겠어? 그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예수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게 여기 가봤자 헛일이다. 그러니까 딴 데로 가자 이랬으면 사마리아 전도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빌립에게서 배워야 되는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렇게 지도로 그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여기에서 3년의 공생애 중에서 24개월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사람은 25개월 정도 어쨌든 대부분의 삶을 여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기 있는데요. 이 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가 싫으니까 직선길이지만 항상 갈릴리 바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바로 이렇게 가셨죠. 요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우물을 가지고 갔죠. 우물이 되어갖고 갔지요. 자기가 목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메시아가 있다라고 전도하는 우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에게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은 거를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거기서 거반 죽은 거를 버리고 갔더라. 우리말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있긴 보면 He left half dead.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았고 뻘거벗은 채로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옆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가 율법이라 그러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종교나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나귀 위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구해진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법을 만들면서 위험한 사람을 놔두고 옆으로 지나갈 때 그걸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면 걸리는 법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 그래서 그 법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믹스 블러드, 또 신앙도 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혼혈적으로 해서 이제 이방으로 붙잡혀가서 이방에서 살면서 남자들은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여자들은 이제 이들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피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정에 이제 두 개의 신이 생긴 거죠. 그들이 섬기던 신,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신앙도 믹스가 됐습니다.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도 믹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귀환을 하면서 에스라를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래서 저기 모였는데 전통적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당신들은 피도 섞였고 신앙도 섞였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하지 말자. 그것뿐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다른 사람들을 귀환할 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당신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에게 빌립이 발란티어로 나섰습니다. 지금 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8장 나중에 보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내려가다가 간다게를 만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사마리아 성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마리아의 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A city in Samaria 이렇게 말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나 캐피탈 시티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작은 도시에 들어갔는지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개로 여기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하드존으로 보내셨습니다. 힘드는 데로 보내셨습니다. 위험한 데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싫어한데 그런 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드존에 빌립이 들어간 거죠. 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관계를 갖기를 싫어하는데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빌립이 이렇게 쫓겨나온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리젝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사울을 시켜가지고 뭐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세상에는 감옥에 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붙잡아올 때 아마 위협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겁도 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습니다. 안 해보면 모르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해보나 마나 그 사람은 안 믿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다 잠깐 놔두고 박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 사도들을 박해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박해할 때는 그들을 붙잡아다 놓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4장에 그랬죠. 5장에 가서는 그들을 능욕하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때렸습니다. 아까는 말로만 하지 마라 그랬고 이번에는 때리면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점점 복음이 커져가는 것만큼 박해가 심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고통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고통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인기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뻐 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던 건 아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이 인기가 있고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성경 제일
8장 첫 번째로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패러그래프 문단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박해가 있는데 큰 기쁨이 있다고 누가는 박해받는 것을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복음이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전도가 더 기쁨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참 멋있는 그런 광경인데, 우리는 지금 책에서 상상만 하기 때문에 참 멋있다. 그런데 실제로 당할 때 그 당시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앞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살아서 올 건지 안 올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를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검은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베타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베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보셨는지 아니면 검은 유대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한동안 지내다가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주면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배워갖고 와서 자기 고향에다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00년 동안 이들은 이 정체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과 1980,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영국의 탐험자가 에티오피아를 탐험하다가 그 한 숲속에 부족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탐험가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제도를 3,000년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제사를 지키고 있었고, 모세가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고가 됐고, 이스라엘은 1984년하고 91년에 13만 5천 명을 자기네 나라로 귀환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13만 5천 명 비행기로 실어야 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당시에 렌트할 수 있는 모든 비행기를 다 빌려가지고 좌석을 떼어내고 더 많이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만큼 좌석을 바짝바짝 붙여서 500명 실는 비행기는 600명, 700명 실을 수 있도록 좁혀가지고 다 렌트를 해서 내리면 싣고 떠나고 내리면 싣고 떠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13만 5천 명 검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공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만 놀라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피를 흘려 나누었다고 하는 이 형제들을 귀하게 있는 사람들이죠.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은 다음부터입니다.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더니 검은 유대인이에요. 시커먼 사람들. 아프리카에 살았으니까 얼굴이 시커멓겠죠. 그래서 대화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종교구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아프리카 숲속에서 신발 안 신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했어요. 우리도 유대인인데 너희가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데모를 하고, 이게 신문에 다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베타 이스라엘 또는 검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혈액을, 똑같은 혈액인데 예를 들어서 A형 혈액이면 A형 혈액을 가진 사람이 서로 익스체인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더러우니까 저 사람들이 주는 피는 안 받겠다 그래서 수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해도 그 남아있는 피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면서 이제 멸시가 시작된 거죠.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겠다고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이곳에 가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티오피아에 내려가면서 빌립과 내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 드라마틱한 이런 연극 같은, 어쩌면 영화 같은, 어쩌면 한 폭의 아름다운 어떤 극적인 상명 같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요 빌립의 얘기가 아니고 내시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쁨 얻을 때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아직도 계속해서 넘치고 감사해도 해도 넘치는 것은 그 빌립과 내시가 주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내보고 싶은데요. 빌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주는 메시지는 뭘까? 누가가 빌립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들어갔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빌립에게는 말씀드렸다는 대로 프레주디우스, 편견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편견이 있었다면 빌립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입관이 없었습니다. 편견이 없었고 선입관이 없었고, 그리고 세 형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만일에 고정관념이 빌립의 마음속에 꽉 끼어 있어서 저 사람들은 개니까 복음 줄 필요 없어, 이거 뭐 그냥 자기네끼리 살라고 그러지, 이랬으면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익스펜션은, 이 팽창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시키신 게 아니고 헬라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밖에 자란 빌립을 시키셔서 그곳을 복음화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에도 우리는 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전도와 인간관계의 장애물, 사람과의 관계의 장애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있습니다. 편견이 있죠.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멕시코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관이 있습니다. 미리 와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안 움직입니다.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그래서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장애물인데 빌립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적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그들이 다 좋아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마리아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는요, 빌립은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마음만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가득 차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면 어떻고, 아프리카인이면 어떻고, 아니면 유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떠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그리로 가게 했습니다. 마음을 넓혔을 거고요. 내가 가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죽게 맡기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견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한번 틀어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교제가 회복이 안 될 거야. 선입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자물쇠를 푸는 그 고정관념에, 그 편견에, 그 선입관의 자물쇠를 푸는 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 왜 그렇게 네가 미워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원수 나한테 맡겨. 네가 왜 접촉하는데 두려워해? 그냥 해, 내가 가게 해줄게. 그래서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키 한번 받아갖고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편견이 있었고, 내가 선입관이 있었고, 내가 고정관념이 있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점점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됐는데,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없애준 사람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텍사스에서 달라스에서 신학을 하면서 뉴저지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학생 때니까 몇 주 주말을 이렇게 연속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갔었는데 금요일 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시티라는 곳에 잘 살고 있는 친구가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파티를 한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정말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파티할 준비가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참 있으니까 웬 남자가 두 처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형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친척간이겠지. 그리고 물어볼 사이도 없이 그냥 그날 저녁에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누가 있었는지 이건 둘러볼 시간도 없이 그냥 그 큰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복음을 들려드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했더니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는데 이 두 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저씨는요, 우리를 여기까지 태려온 운전수예요. 뉴욕에서 뉴저지로 다리를 건너서 그 택시를 타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파티가 있으니까 들어가자. 그래서 이 사람이 끌려 들어왔는지 따라 들어왔는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수가 얘기하기를, 내가 오늘 저녁에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사람들 따라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 손을 잡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는요, 더 놀라운 얘기는 방 안에서 한 여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목사님 나도 예수 믿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서 사람들이 다 쫑긋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침대에 보니까 나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나 이제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저도 물론 울었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보면, 두들겨보면, 밀어보면, 발로 차보면 변합니다. 변할 거냐 안 변할 거냐는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씨가 돋을 거냐 안 돋을 거냐 하는 거는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물 주셔서 자라나게 하십시오. 나는 뿌립니다. 나는 스캐터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역하지요. 선교는 동역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